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두가 모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나눠드린 찬송가 예수 너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나눠드렸는데요. 3주 전에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목교 어르신들께서 듣고 주중에 또 계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가신 길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론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갑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갑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나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하축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그거 이뤄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서의 치명적 실수라는 주제로 말씀의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아도요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보면은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초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남성으로 이렇게 성장했고요.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이 말씀만 대조해서 보면요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갈까요? 성도님들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호감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서에게 더 가요. 친구가 있어도 쓸모 있는 친구 이렇게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좋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도 야곱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에서는 정말 쓸모 있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야곱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장자를 뺏는 그런 행위까지 하잖아요. 먹을 것 같고 치사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일 치사한 게 먹을 것 같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저는 잠시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셨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 사냥에 능숙하고 아버지를 잘 케어해드리고, 보세요.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고기도 잘 만들어요. 저 고기도 잘 굽는 것 같아요. 슈가스고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슈가스고. 이게 남성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고기 구울 때 다 남성분들이 나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호 장로님도 그러시고, 어저께로 우리 안은근 장로님 가셨어요. 고기도 구우셨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나서지 않잖아요. 고기 굽는 거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얼마나 아들이 뿌듯하겠어요. 이런 아들, 이런 실력가. 그러나 말씀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곱은 엄마랑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잘했던 것 같아요.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에서 같은 경우 이제 마초 성향이 있다 보니까 막 사냥해서 엄마 가져왔습니다. 막 갖다 놓고 그냥 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엄마 이렇게 같이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엄마는 또 이제 야곱이 더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무엇을 실수했길래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에서의 실수는요, 육체적 필요를 절대화한 것입니다. 육체적 필요를.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에서 말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어서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냥을 하고 이제 배고파 죽어가는 거죠. 죽는 건 아니에요. 배고픔을 죽을 정도만큼 이렇게 뭐 느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픈데 죽을 것 같이 아프다.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이 배고프다. 그러한 표현들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용 보면 에서의 실수는요, 육체적 필요를 절대화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면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던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에서는요,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화시켰어요. 이게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주야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 가족을 금식하는 기도 그런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제가 그때가 6살에서 6살 정도 됐을 나이예요. 6살 정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역에 대한 이렇게 고민과 그런 걱정에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가셨고 거기 갔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금식을 3일 동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6살 아이를 놓고 3일 동안 금식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정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쫄았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다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어머니가 참 지혜스러우셨어요. 몰래 먹을 것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죽지는 않아요. 3일 굶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이 에서가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움직여서 이게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흔히 그런 말도 있잖아. 마트를 가도,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도요, 배고픈 상태에 가면 안 돼요. 예.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배고픈 상태에 저도 가봤는데 모든 게 다 사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사야 돼.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돼. 필요해. 예. 근데 이게 배가 채워졌을 때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 가니까요, 먹을 것들 보아도 별로 저건 필요 없을 것 같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배고플 때는 마트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필요를 절대화할 때요, 그것으로 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보면요, 피곤함과 배고픔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쉬고 싶고 이거라도 빨리 먹고 배를 채워서 난 쉬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니까 그러한, 우리가 보면 에서의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는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말라.
우리 감정이 뭔가 이렇게 북받쳐서 했을 때는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 실수하니까요. 감정이 북받쳐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갑자기 뭐 아내한테도 뭐를 말할 때도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말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죠, 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화가 나면은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있고, 있다가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대화하면 된다라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입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붙잡고 싶고, 나 참아야 되네.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육체적인 필요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절대화시켜야 돼? 우리 영의 필요를요. 영적인 필요를.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 나의 만족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는 한국 분들에게 특별히 더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빠르잖아요. 빠른 걸 원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했을 때 성격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급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급한 성격이 아니고 나름대로 온유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 급하더라고요. 너무 급해요. 운전할 때도 얼마나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지.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의 만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가 흔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당장이 필요로, 당장이 소중하다. 이게 당장 먹어야 너가 살 수 있지. 이거를 챙겨야만 너가 살. 그게 아니에요. 당장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이라는 것, 지금이라는 것,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지금을 바라보면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 사역들이 이루어 나갈 때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신관의 필요를 영혼의 가치보다 크게 본 것이 에서의 첫 번째 실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요, 육체적인 위기를 영혼에 대한 위기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은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마치 본인의 모든 것이 소멸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영적 결단의 근거로 삼을 때 실수는 반드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서의 실수는 육체적 필요를 절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가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오직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절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에베네스의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래 또 안 오시던 분들 예배 드리시길래 오늘 또 오실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씨가 됐네요. 이게 일회성이 될지라도 했는데 지난 진짜 일회성이 됐네요. 그러나 우리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이 아니고요. 마라톤은 장거리로 가요. 우리는 장거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도 체험하시잖아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차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뭐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변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롱타임으로 보십시오. 롱타임으로. 장기간으로 보시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그것을 장기간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칭찬도 해주면서 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도 장기간으로 봅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뭐 5년과 10년 그렇게 봅니다. 5년, 10년, 그리고 15년, 20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장기간으로 바라봤을 때 변화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4주 전인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부부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왔어요. 포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오늘 물어봤어요. 왜 그분은 교회 안 오시냐고. 왜 그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얼마나 좋냐고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받아 신앙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씁쓸한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장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분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뭐 새신자가 와서 이렇게 바로 일 시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말해 주세요. 바로 오자마자 섬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소중한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를 생각했을 때 그는 흔들리고 말고 그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에서의 실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와 그 역할을 하찮게 여겼다. 보면요, 첫 번째요, 장자의 명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아시잖아요. 장자가 옛날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는 공부를 다 시켰는데 큰아버지 밑으로는 공부도 안 시키시고 그냥 일만 시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가출하신 거예요. 가출하셔서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시고 신학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요즘도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장손, 장녀, 장남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런 소중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르신들로 봤을 때는 그 장손이고 뭐 장남이 가면 소중한 자리인데도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그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소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에게 허락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이러한 부서에서 섬기고 있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섬기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그냥 하찮은 일을 하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누구는 앞에 나서고 누구는 나는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하찮은, 아닙니다.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 없겠,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장로님 직분에서 이렇게 장로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신앙교회 목사로서의 직분을 저는 지극히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의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것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리잖아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 쉽게 유혹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래요. 죄를 범할 때도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없으면 조심 안 하고 죄를 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팥죽은요, 손에 잡히고 장자의 명분은 믿음으로 그냥 붙드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금과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그것 중에서 에서는 확실한 현재를 잡았다는 것이죠. 확실한 지금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선택이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1년 1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최소한 제가 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편애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도 제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1독은 하셔야 됩니다. 1년에 1독은 하세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은 하고 나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것과 바꾸는 존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지극히 악할지라도 지극히 세상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현실화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각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배고프고 지금 뭔가 배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겠고 그 감각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렸고 은혜를 누렸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있었다. 다음 주는 오늘은 눈물도 없었고 나에게 눈물도 없었고 나에게 감동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성도님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떠나서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각에 의존하게 되면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소메이차 팔라브라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고요.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와 그 주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각을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느낌에는 그런데 내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좋으신 분들 때로는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나 그 느낌보다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에서의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평범한 선택이다. 평범한 선택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지극히 평범한 거잖아요. 그냥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거처럼 평범한 선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선택을 해서 한 것이죠. 평범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니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일상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선택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선택을 우리는 평범한 선택이라고 여기지 말고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매일매일 하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맹세로 스스로 길을 끊었습니다. 본인이 맹세하잖아요. 야곱이 33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가 형이면 내가 동생이면 어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얼마나 평범해요. 우리도 때로는 맹세하잖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범한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늘도둑이 서도둑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지극히 전혀 큰 타격을 주지 않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도 봤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 항상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34절을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거 지극히 평범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매일마다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TV를 보거나 뭐 성경을 보거나 평범한 선택들입니다. 그런 평범한 선택 속에서 큰 일들이 그 가운데 백그라운드에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묵상 안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평생 못하게 됩니다. 평생 못해.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 그래서 여기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오후가 돼도 졸리셔도 그냥 안 가시잖아요. 졸리셔도 지금 계시잖아요. 때론 전 그런 생각, 그렇게 졸리시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목사 시험 들게 하고. 농담이고요. 시험에 들진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 지극히 피곤하시구나. 설교를 빨리 끝내야죠. 오히려 그런 생각하지. 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좋은 습관. 네. 이게 작은 습관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큰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게 1년 1도 훈련인데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좀 일어나셔서 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름아 물러가라 하시고 일어나셔서 하십시오. 만약에 읽고 하시는 게 힘드시면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오디오로 들으세요. 근데 성경 들고요. 그냥 오디오만 듣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성경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제가 이게 읽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시면 그 유튜브는요 2배속으로 늘릴 수 있어요. 2배속. 그러니까 뭐 성도님이 10분 걸릴 거면요 2배속으로 하면 5분 안에 그걸 다 끝내요. 약간 의미가 없는 그냥 일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통해서 근데요 그 작은 것들이 계속 모여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요 에서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평범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평범한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는 큰 파격은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네. 너무 가요만 듣지 마시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어떤 노래를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십시오. 목사님 저도 때로는 이렇게 가요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화사라는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괜찮아요. 화사라는 가수 때로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서는요 특별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 모든 선택에 큰 타격을 보았다는 것이죠. 삶에 큰 타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위,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섬기시면서 평범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 평범한 선택이 선한 일들을 낳을 것을 소망하며 귀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에서처럼 반응하며 에서처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작은 선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을 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을 붙잡고 영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모든 선택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오다. 아멘.